이사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부터 16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15장과 16장 두 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자,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5장, 16장은 심판당할 열대 그런 열방, 이방 중에서요, 네 번째 국가인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자, 그럼 모압은 어디냐? 구약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 모압이고요. 그 모압의 자손들이 세운 민족이자 나라가 이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혈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그런 사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줄곧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또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되게 안 좋은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모압은요, 다윗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었거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때에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였던 그런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압에 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좋은 부분들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이가 좋지 않았다 보면 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있었던 초기 시대 때 모압은요, 아람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해서 이렇게 주도했던 북이스라엘과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 침공을 받아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이 친아수르 정책을 좀 취했던 유다와 그리고 이 모압은 침공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보존됐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압은요,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그 세력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유다하고 블레셋과 같이 또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하게 되면 동맹을 결성해서 이제 아수르의 보복 공격을 받고 이제 이렇게 큰 이제 위협을 받게 되고 이제 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15장, 16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에 대한 예언이죠. 자, 이제 총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이 15장, 16장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모압의 급격한 패망과 그로 인해서 모압 백성들에게 닥칠 고통과 그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1절에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룻밤에 모압의 수도 알이라는 곳이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모압의 요새였던 가르라는 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감이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의 전 국토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모압의 피난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피난민들은 잔류민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 피난을 하는 사람과 잘루미 모두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 정도로 모압에 임할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이 모압의 귀인들이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는 이런 재앙을 이걸 좀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이 59절에 지금 표현하는데요. 모압의 귀인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이제 울고요. 또 이게 루힛 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지명들은 이 모압의 남쪽 그 경계에 위치한 곳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들이 이곳에 이르러서도 머물지 못하고 다시금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이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땅이 황폐하여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추격군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망했다 싶어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압의 귀인들은 아수르의 추격군을 피하여 모압의 경계를 넘어 에돔 지역에까지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모압,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지금 무너지면 이제 그다음 에돔이니까 이제 에돔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블레셋도 망했고 이 모압도 망했는데 유다만 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수르한테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다 두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사야 이제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압을 향하여 패망을 면할 두 가지 그런 방법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세요. 근데 무시하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았던 것도 교만이고 또 그들이 지금 배부른 것도 교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롯을 생각해가지고 아까 제가 룻 얘기했고 이제 롯이라고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 롯 때문에라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안 받는 거죠. 자, 1, 2절에 모압이 패망을 면할 첫 번째 방법을 전합니다. 유다에 복종한다는 표시로 조공을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싫겠죠, 모압이, 그죠? 모압이 유다에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조공을 바치며 유다를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유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라는 건데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3절 5절에 모압이 패망을 면할 두 번째 방도인데요. 유다의 피난민들을 선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이제 이유로서 유다의 침략자가 패퇴하고 다윗 왕권이 굳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못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그 유다의 피난민들 잘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권이 굳게 설 것이라는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때에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서 이 예언인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윗 왕권을 굳게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권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영원한 재림의 순간까지 다 같이 예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던 모압의 멸망 심판을 경고하고 피할 방도를 두 가지나 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사야 16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패망을 면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여 그 방법을 거부한 모압이 당할 심판의 그 참상과 그 심판 시행의 그 기한 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강력한 요새와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모압이 얼마만큼 하냐면 제가 이제 2010년도 그때 이제 제가 12년도에 이제 그 모압 땅을 갔는데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비옥한 땅 같아요. 젖어 있어요. 늘 이렇게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떡방앗간이었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그 흉년이 되니까 갔던 곳이 모압이잖아요. 그 정도로 모압이 잘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이 방도들을 거부한 겁니다. 이 모압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거부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이 패망의 그 참상에 대해서 포도농사를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 포도농사로 대표되는 농업 산업의 완전 황폐함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이 7절부터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특히 12절에 교만하던 모압은 우상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했고 참 자기들의 신이 있잖아요. 그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호소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우상이거든요. 패망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3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남은 자가 심히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르단이라는 곳은 거의 사실 이주민으로 들어와서 생긴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완전히 그 황폐된 거예요. 이 정도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게 될 것인 겁니다. 자,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멸시하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주신 것들이 교만함으로 이어진 것.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실은 멸망의 심판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모압에게 강력한 요새와 풍부한 경제력이 모압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늘 경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세상에 멸망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멸망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저희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